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전보다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모였을 때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중심으로 해서 박지민 의원이 발의를 해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은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7번 이상 계속 매 국회가 모일 때마다 발의가 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이 발의가 될 때 주변의 동네 의원들 몇 명이 같이 해줘야 이게 발의가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조차도 그 법에 대해 모른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찾아서 읽어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대다수의 이 일반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엄마 아빠들이나 일반인들이 더욱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 연합예배도 드리지만은 굳이 이번에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얌전했던, 잠잠히 있던, 조용했던 교회들도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소리는 내야 된다라는 이유는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동성애 가정에 대한 그런 판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좀 부끄러운 거, 좋지 않은 거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세금을 들여서라도 이 동성애자도 한 가정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이 판례가 이제 대법원에서 난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판례가 근거가 돼서 이제는 동성애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그 애플 TV에서 무슨 드라마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 거예요. 그런 사랑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제는 방송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게다가 먼저 실수한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에 있던 변호사나 언론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2014년, 10년 전부터 그때 우리가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분이 서울인권조례 하면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차별금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먼저 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잠잠히 넋놓고 있었던 그 유럽의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에서는 소지 커리큘럼이라는 커리큘럼이 초등학교에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이 소지 커리큘럼에는 성 정체성을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염색체, 외모 구조. 그런데 그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짓이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럼 난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요.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사회가. 캐나다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법이 통과된 유럽의 여타 나라 중에 지난주에도 핀란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막 어느 때는 지 기분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남자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 여자라 그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도대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죽하면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성 정체성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 그 지경까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법 전문가도 아니고 주변의 어른들이나 교단의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뭐 제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연합 집회한다고 제가 뭐 성도 여러분들 같이 가자 뭐 하냐 그런 적 있습니까? 이제껏 10몇 년이 넘도록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에 그 전 헌법 재판관으로 계셨던 분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딱 읽어봤더니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하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었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동성애자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활동이건 뭐건 차별을 두지 않는 세상입니다. 단 동성애는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불쌍하지요. 어디서겠습니까? 뭔가 잘못 배웠고 뭔가 성장하는 시기에 이거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욕심이 도저히 그 자연스러운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상실된 대로 빠졌기 때문에 그냥 그리로 된 거예요. 이건 치료받을 영혼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선교단체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당신 나가시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수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전 헌법재판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세상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안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는 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순간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 단체에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어플라이 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당신은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뭐 서류 면접이나 이런 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면전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된 거예요. 가가지고는 얼마 전에 판결 난 것이 교회는 약간 자기한테 그 말을 한 아무개 목사는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서 8,500만 원을 그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시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캐나다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뭐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 발의됐다가 무너지고 발의됐다가 실제로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를 여의도에 상주시켜 놓고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저쪽하고 만남을 갖고 그걸 벌써 17년 동안 그걸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얘기죠. 계속 무산됐지만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동성애 가정에 대한 인정과 건강보험 혜택이 보장된 사항 때문에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뚜기 하나 묻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판례가 근거가 돼서 이제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목전에 온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물론이거니와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들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 가정, 내 아이가 학교를 보냈는데 유치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여자 분장을 한 남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하면서 동성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제3의 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캐나다처럼 소지 커리큘럼처럼 이걸 정당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국방연례를 가다가 요즘 인구수도 점점 줄여가지고 군대에도 줄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막 영장 받기 전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몇 년 후에 금방 있을 얘기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남자애들이 군대가 영장 받기 전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여자라고. 그럼 얘 군대 가야 안 가요? 안 가거든.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뭐 배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엄마 아빠들이 더 많거든요. 하물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나 부부생활, 동성은 이렇게 부부생활해,
이런 걸 가르쳐 준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들을 살펴보니까 그걸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역으로.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설교를 한 순간 목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교회고 단체건 이제는 공공연하게 역으로 자유를 억압받는, 자유로운 활동을,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의 미래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는 포기하지 말자. 1863년에 링컨에 의해서 미국의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남부나 휴스턴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그리고 심지어는 다인종 사회라고 얘기하는 캘리포니아조차도 햄버거도 아직도 백인만 가는 햄버거집, 그리고 여타한 인종이 가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2015년에 미국 가서 LA에서 1시간 떨어진 동네 운동하러 갔다가 배고파서 햄버거집 딱 들어갔는데 거긴 뭐 멕시칸 아주머니도 계시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들을 자기들이 잘 본 적이 없대. LA에서 1시간 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덕스러운 친구들이, 제 친구는 그때 몸무게가 120kg였거든요. 그 덩어리 둘이 딱 들어가서 햄버거를 시키는데 이 엄마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이 동양인들이. 우리가 또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서 맛있게 햄버거를 먹었단 말입니다. 흑인 아저씨, 뭐 멕시칸 아주머니, 뭐 이렇게 뭐 이게 좀 오가면서 뭐 동네가 어떠냐고, 햄버거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막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8차선 도로 건너편에 또 햄버거집 있어요. 그게 보니까 아니, 저기 햄버거집 있는데 여기 햄버거집 잘 돼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 말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그래서 왜요? 저긴 백인만 간대. 2015년 얘기입니다. 2015년 얘기. 아직도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한 90년 지나갔습니다. 1955년에 로자 박스라는 한 여인이 버스를 탔습니다. 몽고메리, 엘레베마주 몽고메리 시에 있었던 얘기. 말틴 루터킹 목사가 거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틴 루터킹 목사가 20대 때 얘기한 겁니다. 이 버스 보이콧 사건이 사실은 말틴 루터킹 목사님이 민권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 기폭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 로자 박스 여사가 버스를 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몽고메리시 엘레베마주의 법상 버스가 36인승인데 앞에 10자리는 백인, 뒤에 10자리는, 뒤부터 10자리는 흑인, 가운데 16자리는 2명씩 이렇게 앉는 자리인데 제가 일부러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그 2명씩 앉는 그 자리는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냥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로자 박스 여사가 그 16명이 앉는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둘이 앉는 자리에. 안쪽에 이렇게 앉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퇴근 시간이 겹쳐가지고 백인들이 우르르 더 많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서서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한 사람이 그 공용으로 앉는 자리 앞자리에 있는 그 여인한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왜 일어나냐고. 여긴 공동으로 앉는 자리인데 나는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진짜 안 일어나냐고. 못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난 할 수 없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이 엄마가 당당하게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손목이 꺾인 채로. 그리고는 그 사건이 경찰서에 가서 벌금 내고, 그때 당시 벌금이 10불인가 14불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벌이 흑인들의 경우는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부담하는, 흑인이 더 많이 살아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나와서 이분이 그 인권단체, 흑인 인권단체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미 이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공개적으로 하니까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 버스, 당시에 몽고메리시 그 흑인 지역을 운영하는 버스 회사의 주인이 백인들이 운영하는 거였는데 당시에 뭐 사회는 열악했으니까
흑인 사업가나 이런 건 찾을 일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도 무조건 백인.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나 사회 사람들이, 흑인들이 얘기하면 우리 앞으로 버스 타지 말자, 걸어 다니자. 그랬더니 교회들, 그러니까 말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다른 여타한 교회 지도자들도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교회 봉고차니 교회 차량이 다 동원해서 카풀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온 흑인 사회가 버스를 안 탄 겁니다. 그러기를 1년을 한 거예요. 1년을. 그때 제가 그 말틴 루터킹 목사님 자서전을 읽을 때 인상 깊은 장면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진짜로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카프라는 흑인 택시기사가 할머니 돈 안 받으니까 지금 택시 타도 된다고 차 타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걸어가는 70에 넘은 할머니가 주벅주벅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나를 위해 걷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걷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바라본다면 잠잠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 할머니의 말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시대를 사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누군가는 아마도 그런 마음은 다 가질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모습들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뭐 후반기까지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때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성경을 뒤적이다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상황이 그때 당시에 1세기 교회들의 상황,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앞에 증거했던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있었던 내용이 고스란히 똑같이 다시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거기에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는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동물과의 수간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전 1300년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세상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1300년 전의 상황이나 1세기 교회의 상황이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과 정욕이, 욕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서 이게 이슈가 돼서 이제는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정당화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억지로 우기는 세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께서 1세기 교회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걸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피한 걸 아는 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구나. 우리나라보다 좀 열악한 동네를 가보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모습, 뭐 길거리에 침 함부로 뱉고 쓰레기 함부로 묻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이건 창피한 거야 라는 걸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건 학교에서건 야,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건 뭐 자연에 대한 그런 뭐 안 좋은 얘기고 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제서 알아서 애들이 그러면 안 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제 아내한테 뭐 그런 얘기인데, 학원에 와서 이제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몸이 집사람인지 안 좋아가지고 약을 이렇게 먹는데 아마 커피랑 마셨는지 음료수랑 마셨는지, 그러니까 꼬마가 그걸 딱 보더니 선생님, 약은요 물이랑 마셔야 돼요. 약을 음료랑 마시면요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안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런 얘기 한다고 보십시오. 야, 요거 깨물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이쁜 얘기를 하나.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애들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 중에 교육은 부끄러운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출신 작가이고 뭐 언론인이었던 이다 도시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교육에 대해서 뭐 이런 연구를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분 얘기, 방송에 대한 얘기를 꼭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엄마들은, 이건 조선일보 한 오피니언란에도 실렸던 얘기입니다. 프랑스 엄마와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
프랑스 엄마와 한국 엄마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엄마들은 식당에서 애가 난장을 부려도 그걸 가지고 엄마로서 뭔가 하려 하지를 않는다. 가르치면 오히려 주인을이나 아니면 싸움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엄마들은 아니래요. 에펠탑 광장 한복판에서 5살, 큰 애들은 아니죠. 애들이 뭔가 배워나갈 시기, 5살 이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프랑스 엄마들은 에펠탑 광장 한복판에서도 애가 잘못하면 애 뺨을 때린다. 맨날 때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은 확실하게 뺨을 때려준다는 겁니다.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에펠탑 광장이라고 예를 든 것은 세계인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뺨 맞은 순간 애는 충격이죠. 엄마가? 매일 천사 같은 엄마가 오늘 나한테 왜? 고민을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 창피한 기억, 부끄러움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그게 교육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창피한 건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걸 모르고 오히려 옳다고 억지로 우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야, 예수를 믿는 거,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넓은 길을 포기했고, 주의 말씀 때문에, 이 가슴에 담은 말씀 때문에 불편해도 좁은 길에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주님을 포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믿음의 특징에 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명명하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 둘째로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얘기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확신입니다. 아직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광야에 천막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정착을 해서 땅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 걷고 구름이 머물면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 헌법재판관이 말했듯이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지켜갔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제가 팬데믹 전에 항상 강조했던 게 스톱 사인을 보고 살라고. 그거 없는 거 아니라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비철철 오는데 길 걷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차 안에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엄연히 면허 딸 때 공부했으면 하얀색 거 있으면 서야죠. 스톱 사인이 있으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울 대로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가지 않습니까? 물 팍 튀기면서 사람 서 있는데 그건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못 배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못 배워 먹어서 부끄러운 줄 모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 마음에 담긴 것, 그걸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 내 마음이 정해져 있는 그것, 내 몸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슈가 된 동성연애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자고 막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꾸 무리를 선동해서 괜찮다고 옳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법안까지 발의하고, 제가 그 법안 발의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200만이 넘어가지고 이번에 교회들도 200만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들리고, 뭐 표만 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해서 막 해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그거 하겠어요? 절대로 자기 집 자식들은 너 안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나겠지. 사람이 앞뒤가 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걸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세상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휩싸이고 마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얘야,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중심을 드리고 내 걷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그 길이 되도록 그걸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남 따라가면 나를 잃어버린다. 누가 뭐 한다고 좋다고 쪼르륵 따라, 누가 뭐 하고 좋다고 쪼르륵 따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좋은 소리 들을 만큼 듣고 살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중심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네? 저도 제가 참 아빠랑 같이 살아보질 않아서 아빠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 책도 많이 읽고요. 영화도 많이 보고요. 대바리 아버지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아, 이게 아버지들 모습이구나. 나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점이 꼭 자녀들이 인사성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았지만, 그 애 걷기도 전에요. 저 출근할 때 학교 간다고 나갈 때 짐 싸고 가방 들고 나갈 때 엄마한테 큰절하고 나갔습니다. 그걸 일주일 했더니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제 아들이 내가 절하는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교육이란 게 이런 거구나. 교육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니, 내 집안에서 어른이 존중받지 못하는 집안대로 살면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 보십시오.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내 아이 소중합니다. 아니, 식당에 뛰어놀면 너 이놈아 좀 꾸지람 좀 하고 혼내줘가지고 좀 앉혀놓던지, 그걸 부모 책임이지. 그걸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수준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자란 애들이 길거리에서 어른 있으나 없으나 담배 펴대고, 버스 안에 어른 있으나 없으나 큰소리 왁짝질 걸 떠들고 욕지거리 해대고, 어떻게 이 좋은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리냔 말입니다. 그건 창피한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이 살 때, 야, 저거 창피한 거야. 나는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냔 말입니다. 이젠 모두가 다 손을 놔버린 겁니다. 왜? 부끄러운 줄 아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면서 살도록 방관을 해버린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대부터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까지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신 차려라, 군사가 되라 하는 말씀을 전한 1세기부터 21세가 되도록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은 동성애자를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애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안 좋은 것은 그거 안 좋은 거야라고 있는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라.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어떤 모습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께서 잘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나 21세기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의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불의들이 온 세상에 이미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1세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신적인 경건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가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신전이고 뭐 엄청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천만에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도처의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다 담겨. 아니, 나를 보면 압니다. 스스로를 보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의 역사 이래 중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인류구나, 과학이고 의술이고 최첨단을 갖는 그런 세상을 살아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팬데믹 3년 동안 아무리 뭐 우주 달을 가고 우주선 띄워 올리고, 요즘 봤죠?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무데나 딸리는, 이 아무데나 착륙점에 내려온 게 아니라 쏴 올린 그 발사대로 와요. 수학 공부 엄청 한 거야, 지훈아. 그러니까 로켓 쏘려고 수학을 머리 터지게 했던 거지. 그래 여기서 빵 쐈는데 이게 내리는 것까지 어디 있는지 다 내렸다. 근데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빵 쐈는데 우주에 올라갔다가 쏜 그 발사대 옆으로 쫙 와서 붙었어. 지금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도 못했고 뭉그러지 않고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뉴욕하지만 뉴욕 곳곳에 시체 담긴 버스 안에서 사람 그 인물이 흘러나오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자세를 고집하는 겁니다. 불의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그 세상을 인간이 망쳐가요. 노아의 홍수 때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도 샀고 할 일이 많아서 그거 못 간다고 다 부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 부인 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6장 이후의 인류는 누구 후손입니까?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즉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인간이. 인류는 다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꼭 있다니까요. 그걸 성령이 잡아주고 성령이 잡아주는데 불경건과 불의가 그걸 망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상숭배에 빠진 세상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제가 간혹 이렇게 사람 때문에 사람 공부하느라고 이런저런 신문이건 자료들을 뒤적임 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참 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앉아서 듣던 분들도 그분이 장로님이시래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뉴스에 나와가지고는 저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신데 법 공부를 엄청 하셔가지고는 굴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 신념을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저분이 옛날에 고대에 다니엘이 저러지 않았을까? 어? 느부갓네살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참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거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거 그거 좀 안 하면 어때? 그런 마음 때문이 하지 않나. 나는 요 뭐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내가 지켜온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언젠가 뭐 국정원장이었던 분들도 나중에 뭐 어려운 옥고도 치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기를 기도한다.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쌓아가는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슨 수도승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 재능을 펼쳐가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감당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세상은 이미 우상에 쩌던 세상이 우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아건 재물이건 명예건 욕심이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주일 아침이면 첫날이면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우리 집사님들 일부 때 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뭐 미세하게 꾸미는 말도 없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참 넉넉고 살아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솔직히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발 씻을 일이 안 생길 리가 없죠. 하지만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일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냔 말입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몸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은 내 몸이 움직일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24절부터 27절 보십시오.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의 역사학자 타케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은 성병철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역사학자가. 그만큼 1세기 교회 시대 이후에 로마의 사람들의 도덕성을 알만한 거 아닙니까? 황제건 뭐 누구건 다 뭐 성병으로 죽은 황제까지 있는데요. 그런 세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와 여자, 즉 순리대로 할 것을 영리대로 쓰며 그걸 좋아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방송 뉴스나 이런 거 그래도 시사 프로나 교육 프로의 과거에는 트랜스젠더나 무슨 뭐 에이즈나 질병에 대해서 막 지금 에이즈에 대한 프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 갈수록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인구 비례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 에이즈 환자 발병률이 최고랍니다. 에이즈 환자는 극비례. 얼마 전에 뭐 어떤 돌아가는 엄마들 소식에 의하면 유명한 연예인도 에이즈 환자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뭐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이 사람들 국비로 다 지금 치료 받아야 되고 막 보호받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질병이라는 걸 알면 안 좋다는 걸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젠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뒀다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것에. 우리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는지, 레위기에 주님 오시기 13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율법을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동물과 수간 죽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냐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들끼리 부끄러움을 모르고 옳다고 서로 격려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갈수록 부도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맞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도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쁜 짓 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굉장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난 제가 왜 그렇게 미운 줄 몰라? 사형이래요. 누구는 말이야 수근수근해. 사형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데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의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는 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거라고. 자기들은 당당하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간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잔치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의인이야. 넌 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뽑아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교회들은 어떤 뭐 훌륭한 내노라게 은퇴하신 분들인데 이름 깨나내고 제가 그분 책 봤거든요. 뽑아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걸 찬성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 평신도도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말할 자유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마당에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그건 있어야 된다. 근데 인기 좀 얻어보려고 자기가 평생 설교하고 지켰던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호소한다는 것 자체는 세상은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성경은 이런데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가져야 되고 자유는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는 그 자유를 빼앗길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뿌려졌고 빛이 돼야 되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과 담잡고 숨어 살면서 내가 경건 활동을 잘해서 내가 오늘도 금식했고 내가 오늘도 구제했고 이거 백날 자랑해봐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돼? 그 소금과 빛은 항상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그리고 그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맛이 나고 그리고 빛이 되는 그 상황, 그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적어도 내 집 안에서만큼은 이게 시작 아닙니까?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기 있게 나는 이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욕을 먹어도 아합에게 이 땅에 저주를 부른 게 너냐라고 구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용기를 갖고 산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자. 기도하겠습니다.